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질병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에 헤어날 수 없고 빠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소망으로 삼아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공포가 있는 성도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가난한 성도 가운데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시련을 당하는 성도에게도 부활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평안의 부활을 허락하여 주시고, 실망한 성도들에게 소망의 부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영역 가운데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부활의 신앙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절망이 우리 곁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또 여러 기관들과 또한 성도들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그런 백성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수고로 인하여서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돌보시고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어서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역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맡기신 이름을 믿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만 우리의 소망이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하셔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위기와 어떤 시대 가운데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합시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천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지난 5일간 우리는 요한복음 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끝나고 나서 요한복음 4장에 넘어가면 나오는 첫 사건이 바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인, 잡종 그렇게 취급을 했기 때문에 소위 개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셨고 그리고 또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셨는데 그녀는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가 하면서 굉장히 놀라고 당황해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영원한 샘물을 영원히 샘솟는 그런 물을 주시는 분으로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고 믿었고 그래서 그에게 놀라운 구원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에게 계취급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그때 당시의 사회는요 여자들은 숫자를 셀 때에 이렇게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을 받았다. 즉 예수님께서 그런 여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은 정말 그 예수님의 놀라운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우리가 한 영혼, 한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따라야 하는데 그 사랑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이 아니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한 사람, 한 생명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해서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웃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영혼, 한 생명을 사랑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한 손이 오그라든 그런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죠.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빠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안식일에 무언가 일을 한다 혹은 또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짓는다 그것을 주장한다 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시죠.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누구든 안식일을 할지라도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양보다 귀하냐 안 귀하냐? 사람이 공경에 처했는데 도우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서 선을 행하는 것은 당연히 안식일에도 허용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그 치유의 능력을 베푸는 것은 안식일에 할지라도 좋은 일이고 선을 행하는 일이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받은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뒤집개의 명수시죠. 예수님이 봤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모두 안식일을 절대적으로 지키려고 애를 썼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 바리새인들에게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율법의 지식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만은 사랑했는데 남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무시를 했습니다. 율법의 본래 정신인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런 것들은 빠져 있었고 오직 자기의만 가득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자신도 저절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잖아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게 바로 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남도 사랑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을 풀어서 말을 하자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너 자신도 사랑할 것이다. 너 자신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남도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나타난 안식일의 정신을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중요한 것은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을 행하는 그것이 더욱더 중요한 안식일의 정신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주일 성수 이런 말을 쓸 때에 주일에 무엇을 금지해야 되는가, 주일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것들이 핵심이 아니라 주일에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할까요? 그것을 오히려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규칙을 만들어서 그것을 금하는, 그것에만 온 정신을 쏟다 보니까 그만 그 안식일에 들어있는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지적을 받고서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정신을 못 차리는지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니,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마음에 찔리니까 예수님께서 온당한 지적을 하시니까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더 미친 행동, 광신적인 행동을 합니다.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이 부분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기 시작한 그런 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살벌한 분위기 가운데에 분위기 이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사람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한가운데에 일어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답은 쉽죠. 이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은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라고 하셨고, 그가 내밀매 깨끗하게 치유를 받고 다른 맞은편 손과 같이 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도 제자로서 한 생명, 한 영혼,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웃을 사랑하고요,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우리들 가운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으로 녹아지고 그리고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사람 살리는 그런 사역을 하셨고요.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사람 살리는 일 해야 합니다. 사람 살리는 것이 신앙이죠. 사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죠. 여러분, 아무리 교회 일을 열심히 해도 결과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 그거는요,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닙니다. 아무리 대단한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싸우고 마음 상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 어느 정도 저절로 되잖아요. 거기에서 그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우리는 주님의 제자답게 다른 사람들 사랑하고 살리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기도하실 때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람 살리는, 혹시 여러분들 미워하고 볼 때마다 자꾸 마음이 불편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자녀이고 그런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 내가 받았으니 나도 사랑을 베풀어서 사람 살리는, 사람 사랑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